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또 어떤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사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좀 예배 좀 쉬면 어떠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위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들에게 강요를 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남에게 간섭받고 남에게 어떤 권유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참 그리스도인들 유별나다. 참 유난 떤다. 교회 참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가시가 한번 좀 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쉰다고, 예배 멈춘다고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육체적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막 뒤틀려지고 망가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하고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이렇게 전도에 예배에 목을 맬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마지막 명령으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전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인데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5절 초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14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에는 그들의 정체가 나와요. 바로 열한 제자입니다. 그 열한 제자 만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도 그 윗절 28장 16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16절에는 열한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과 만난 열한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이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즉 열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너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한 제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열한 제자만을 가리키는 걸까?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명령, 지상명령을 수행한 자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한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을 수행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 즉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열한 제자가 아니라 120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였었고 7집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음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부정했던 자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너희가 11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1세기에 살던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11 제자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 내리신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폐기 처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유효합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교회가 있는 한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떤 좀 큰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고 또 하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장관들을 임명해요. 어떤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할 때 보면 언론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측근을 기용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잘 알던 사람을 기용한다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그 장관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함께 뜻이 맞아야지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알고 내가 믿을 만해야지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깁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을 맡깁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상의 측근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러나 배포도 별로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학식도 없었고, 또 그러한 언어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능력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큰 명령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11 제자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믿으셨습니다. 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지금 나를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중인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믿고 계세요. 나를 믿고 그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을 맡겨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믿고 있어요. 아무리 볼품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능력은 어찌하고요? 능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믿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그리고 능력 상관하지 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니 너희가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내가 권능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힘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 때에 내가 능력이 없다고 뒤로 빠질 필요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뒤로 빠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공동체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의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의 표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종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다른 거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사회사업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해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투쟁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념 전쟁에 뛰어들고 사회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 받는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구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16절에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우리는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을 함께 전했어요. 이게 자신들의 삶이었어요.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은 율법 지키고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고 나처럼 살아라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율법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복음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직 복음이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보통 전도할 때 혹은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흔히 겪는 오류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순수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받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접촉점을 가지고 문화 사업도 하고 혹은 사회 사업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봉사, 문화 사업, 그들을 섬기는 일들, 지역사회 섬기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러니, 듣기 싫다 그러니 계속 사회 사업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인간에게 감성만 건드릴 뿐이에요. 인간에게 위로만 줄 뿐이에요. 진짜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사이사파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명령은 가서 문화를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전파해야 돼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화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섬김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그릇으로 복음을 담는 것이지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이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선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통 선교사 나갈 때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져서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지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사상을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당시에 19세기 말경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중국으로 왔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은 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배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문화가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하기 편했어요. 서양인들이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음식을 먹으며 또 통역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중국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네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릇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몸을 바꿔요. 중국 당시 청나라였는데 청나라 사람들처럼 변발을 합니다. 청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습니다. 유럽의 음식이 아니라 청나라의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침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숙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마곡간에서 잠을 자기도 해요. 숙식을 해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을 목회하는 주변의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10대 청소년 선교하는 그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은 좀 눈살이 찌푸려져요.
옷도 점잖지 못하게 입고 말도 꼭 10대 아이들처럼 뭐 은어 섞어서 뭐 비속어 섞어서 말하기도 종종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들의 언어로 10대들의 문화로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시골은 노년층들이 참 많지요. 저희 동기이기 때문에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젊고 다 뭐 학교 다닐 학부 때는 다 서울에 살았으니 다 도시적이고 도시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나보면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들 만나보면 같은 나이 같지가 않아요. 할아버지 같아요. 꼭 늙은이 같이, 죄송합니다, 어르신 같이 행동하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복음은 원색적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과 그릇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가 나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후의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해서 언택트의 시대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비대면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19 이전은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는 시대라면 이제 코로나19 이후는 비대면,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시대. 그래서 뭐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미래의 어린이들은 회사에서 뭐 사무실에 모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 이제 재택근무제로 거의 다 돌아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아이들은 우리가 책가방 메고 학교에 아침 일찍 가서 수업 듣고 점심 먹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얼굴 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가장 편했고 또 만나러 가야 됐어요. 찾아가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언택트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채팅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고민합니다. 아니, 우리들도 고민해야 돼요. 우리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그릇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도 노력하지만 나도 노력해야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고 있는, 예수께서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민에게. 이거는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고 누구는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구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라면,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으로 혹은 사상과 이념 때문에 혹은 생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파됨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살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말해요. 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중에서 귀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참 막 종족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유행이었을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이 하나 있었대요. 식인종이 살고 있던 마을. 그 식인종 마을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렇죠.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인데 인간입니까? 인간이 짐승이죠. 다 취급을 안 했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다 말렸대요. 갈 필요 없다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들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식인종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 가지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식인 문화였습니다. 식인 문화 웬만하면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아무리 투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막고 막아도 그 추장들이 와서 선교사님하고 협상을 한대요. 선교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만은 해야 됩니다. 이번만은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들과 담판을 졌대요. 그러면 꼭 이번만 하고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약속합시다. 이 식인종들은 이번에도 또 먹을 수 있으니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자기 마을로 찾아오는 사람을, 자기 마을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 꼭 그 사람만 죽여야 됩니다. 꼭 그 사람만 해야 됩니다라고. 알겠다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인종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을로 언덕 넘어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죽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대요. 식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만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만민은 누굴까요?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혐오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아주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동성애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우리가 교회가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 내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싫어하고 밀쳐내기도 합니다. 아니요, 겉으로는 밀쳐내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분위기가 점점 동성애자를 밀쳐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민에게 그 자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만민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만민은 누구입니까? 내 곁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자, 내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 그가 나에게 만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싫어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사람도 나에게 만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구별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피함 없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만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명령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민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지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지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믿듯이 예수님도 지금 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스스럼도 없이, 그 어떤 담도 없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런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만민을 향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만민이 누굽니까?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나의 마음에 품게 해주신 그 만민을 향하여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여호와 아버지의 주의 음성들어 따라 아버지의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를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교회지만 주님께서 믿으셔서 주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신 만민이 누구입니까? 그를 향해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향해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